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수학 등식 같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뭘 말하는 줄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사는 게 아니다. 네,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 언제 하죠? 뭔가 일이 좀 안 되고 삶이 힘들 때, 내가 요즘에 사는 게 아니야.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요? 혹시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던 분 적이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산다는 게 뭘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아니면 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보통 사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 그냥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아니면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 정도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님과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양화진에서 그 대담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 지성과 영성의 대화라고 예전에 저 뒤에 저희 친교실에다가 비치를 해놨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첫 장에 주제가 바로 이 삶과 그리고 가족이었는데 사회자가 이재철 목사님에게 삶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대상,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삶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할 때 그 대상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의 어떤 본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대상과 정반대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정반대의 개념을 통해서도 이 대상을 보면 그 어떤 뭐 오류나 아니면 편협한 사고에 갇히지 않고 정말 잘 전체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원리로 삶이 뭘까 산다는 게 뭘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반대 개념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삶의 반대 개념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 또 다른 어떤 삶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것, 우리가 한자를 보면 죽을 사자잖아요. 죽을 사자를 보면 이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한일에 전역석에 칼도예요. 옛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라오는 칼과 같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죽을 사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어디서 날아올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날아오는 칼과 같아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장례식장 가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좀 일찍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뭐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께서 오셨고 제일 나중에는 우리 소은이가 태어났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과 제일 늦게 태어난 분들이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언제 먼저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갈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해가 이래요. 죽음은 정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이 우리의 코에 있다 그래요. 그 욥기 2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우리 코의 호흡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정말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어떤 지금 생명력을 가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코의 호흡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흙의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삶을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볼 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 지성과 영성의 대화라는 그 책에서 보면 이재철 목사님이 삶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자의 질문에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다는 것은 시작.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은 것이다. 우리가 사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죠? 하루를 이미 죽은 거예요. 하루를 산다는 건 반대로 하루를 우리가 그만큼 죽었다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금기시예요. 진짜 죽는다는 얘기 잘 안 쓰잖아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옛날에 사자에 아니죠. 사자 맞나요? 사자 숫자 4 그거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을 사자다라서 재수 없다 그래서 사자를 안 썼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죽음과 관련돼서는 될 수 있으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죽음은 다 정해진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건 당연한 결과고 현실인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죽는다는 걸 기억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삶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 있을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 속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어떤 할머니 권사님 댁에서 신방을 드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할머니들끼리 이제 권사님들끼리 막 재밌게 깔깔깔깔 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쩌다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아유 내가 먼저 갈 거야. 아유 웃기지 마.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다가를 나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며느리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막 죽는 얘기를 막 웃으면서 깔깔깔깔 되니까 막 되게 정말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막 보는 게 저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뭐 정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금기시하고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고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의 시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볼 때에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볼 때, 산다는 건 뭐라 그랬죠? 하루하루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걸어온 만큼, 가령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내 나이가 한 50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한 50밖에 안 남은 거예요. 60이다 그러면 40밖에 안 남은 거고, 70이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땅에서 살 날이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거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소멸돼 가는 거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어떤 삶이다. 예전에 제가 심리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암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인가 하면 부정이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뭔가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부정의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화를 내요. 부정을 못하면 나중에는 화를 내고 막 분노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신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그러다가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체념을 하게 돼요. 체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반응이 뭔가 하면 삶을 뒤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는 단계, 그렇게 나아간다 그래요.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결과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나중에는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정말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내가 정말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나? 조금 더 지금보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내가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을 하면 대충 살잖아요. 이거 오늘 할 거 내일 미루고, 이거 급하지 않은 건데, 앞으로 시간 많은데, 대충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볼 때 유익은 뭔가 하면, 한번 같이 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을 찾게 된다.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으시나요? 내 아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거죠? 찢어져요. 얼마나 막 상심이 되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낙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셋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셋이 아니고 셋의 의미는 또 다른 씨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름에 큰 의미를 둬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살아온 어떤 삶이나 이 사람이 어떤 살아갈 어떤 그런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셋이란 이름은 세 번째라서 셋이 아니라 또 다른 씨를 주셨다. 씨라는 의미에서 셋이고, 이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에노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 에노스라는 이름에 그 답이 있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족보의 역사를 보면 보통 통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년 정도로 살았죠? 한 800년, 9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800년, 900년을 살았고 아직까지 이 에노스 때까지는 죽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뭐 자손들이 번성하고 뭐 태어나고 아벨 외에, 아벨은 뭐 들에서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에노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돼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보통 800년, 900년을 살면 문명이 발달할까요? 아니면 아주 발달할까요? 아주 발달해요.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세계 뭐 7대 불가사리 같은 뭐 피라미드, 야, 이런 거 도대체 그 고대의 이런 어떤 피라미드나 이런 어떤 천체 관측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우리는 미스테리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800년, 900년을 사는데 내가 가령 뭐 수학이 됐던 음악이 됐던 건축이 됐던 뭐 과학이 됐던 한 분야에 한 100년씩을 투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가 될까요? 아니면 박사가 될까요? 박사가 된단 말이에요.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뭐 음악, 예술, 건축, 의료, 과학. 당대에 뭐 오래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800년 동안 살면서. 그냥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꽤 많은 어떤 문명을 이루게 되고 나름대로 발달, 이런 어떤 뭐 의료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뭔가를 거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발달하고 뭐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죽는 이 문제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한번 나눠볼 텐데요. 성경은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수고와 눈물로 가득 차 있다고 증언을 하는데, 우리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그 날도 너무 짧고 금방 날아가지만 그 모든 날들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수고와 슬픔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서는 아무리 뭐 70 살고 강건해서 80 살아도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래 살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했을 때 바로왕 앞에 서게 하잖아요. 바로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뇨?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뭐 길지 않은 나이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왕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한다 그랬죠? 수고와 눈물로 가득 차 있다고 증언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뭐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다 풍족하게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도 저주를 받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인간 내가 남자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난이 찾아온 건 아담 형님 때부터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고난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 책에 그 지성과 영성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을 소개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아래쪽에 있는 카메르라는 지역에 오래된 수도원을 방문하셨대요. 근데 한 200년 이상 된 그 오래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수도원을 들어가 보니까 그 수도원 안에 옛날에 수도사분들이 쓰시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더래요. 많은 뭐 성경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목사님의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오더래요. 그건 뭔가 하면 벽에 어떤 이름 모를 수도사가 신었을 낡고 낡은 샌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샌들을 보면서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이 낡고 낡은 이 신발을 신고 어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을 그 수도사의 어떤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로 아마 기억을 해요. 이제 학교 가다가 이제 주말에 집에 내려왔는데 우연히 이제 밖에 이제 친구들 만나려고 나가는데 신발장에 주말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 이제 안 가시고 집에 계시잖아요. 아버지 구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신발을 신다가 아버지 구두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구두가 당시에 이제 구두가 조금 좋은 구두는 금강제화, 엘칸토. 요즘은 이제 구두 브랜드가 많지만 옛날에는 금강제와 엘칸토가 좀 좋은 구두였단 말이에요. 좋은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제와 엘칸토가 아닌 시장표 구두였던 거예요. 아버지 구두가. 근데 그 구두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짠하더라고요. 저는 신발 신을 때 브랜드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나이키나 아니면 뭐 진짜 한 10몇만 원 하는 신발을 신는데 아버지는 그 몇만 원 밖에 안 하는 이 시장표 구두를 신는 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시려고 참 이런 신발 신고 다니시는구나. 그 신발을 보면 신발이 여러분 그냥 신발이 아니라 신발 속에 아버지의 삶이 신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이 보여지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시덤불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보고 모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가시덤불 불 붙으면 그냥 확 타버린단 말이에요.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간 확 타서 사그라드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신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망가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에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게르솜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의 이름 속에 이미 그 모세의 어떤 그 고독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서 계기되었구나. 내가 애굽 땅에서는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막 그런 어떤 축복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허허벌판인 이곳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참 외롭게 살아간다라는 그 어떤
모세의 그 마음이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얘를 보니까 자기 신세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그 모세가 40년 동안을 신고 다녔을 그 터벅터벅 그 광야를 정처 없이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막 비참한 어떤 그런 삶, 터벅터벅 그냥 뚜벅이 인생, 터벅터벅 그 광야를 여기저기 걸어가던 그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뭔가 하면 그 고독함, 존재 자체가 그 고독한 그 고독이 가득 묻어있던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독을 다 내려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곳에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광야 40년 속에서 모세의 삶은 굉장히 고독한 존재였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아, 외롭다, 고독하다.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그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에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동안 그냥 헛고생한 게 아니라, 혼자 방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임원교육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방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온통 내 삶이 암흑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친절한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라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가서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려고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처럼 불친절한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악인은 형통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40년 동안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난 왜 이렇게 고독할까? 그렇게 느꼈을 그 모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모든 고독의 짐들, 삶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의식이에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지만, 내 삶이 힘들고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상황을 언젠가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겪어야만 내가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19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시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 세 구절만을 제가 추렸는데요. 이 세 구절의 이제 공통점은 뭘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반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의 권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권한은 뭔가 하면 살리는 권한, 구원이죠. 생명을 살리는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심판의 권한과 구원의 권한을 주신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다 생명 살리는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살리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40년 동안 기나긴 고독 속에, 방황 속에 있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생명을 주시는 일. 삶의 의미를, 왜 사는 걸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영생이 뭘까? 영생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전에 저 비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책을 뺐는데, 존 오토보그 목사님의 일상 영성이 되다, 영생이 되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존 오토보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영생하면 여러분 보통 뭐가 생각나시나요? 영생하면은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요. 영생, 영원할 영에 뭐 생명생자 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우리 말로 안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지적인 의미예요. 지식적인 의미.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건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 야다라는 이 동사의 개념은 뭔가 하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한 알미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무언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원의 삶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수고와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의 삶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되게 유명한 그 목사님이면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을 철저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의 힘과 약속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축소시켰다.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도 축소되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제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복음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전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이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꼭 물어봐요.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한 10분 지나면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멀리 갈 때도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댁 여기 저기 장지동에 계신데 갔다 올 때도 거의 이제 여기 올 때쯤 되면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꼭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지루하기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빨리 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지루하겠죠. 버텨야 되는 삶. 언제 천국에 갈까? 그냥 빨리 천국에 가서 좀 그 영원한 낙을 누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뭐죠? 이 땅의 삶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빨리 내가 마무리하고 그냥 저 하늘나라를 빨리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으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으로 초대해 주신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수고와 눈물로 가득 찬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감사를, 찬송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삶이 영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어떤 수고의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